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잠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기쁨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참 기쁨은 연기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다. 의료 대란을 비롯하여서 또 우리 한국의 미래에 대한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출몰하고 있는데 참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할 것이 얼마나 있나. 물론 친구들 만나고 뭐 술 한잔하고 뭐 또 담소 나누고 카페 가고 그리고 뭐 서로 뭐 게임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뭐 사소한 그런 작은 행복들은 얼마든지 있겠죠. 그 행복들이 그런데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만족이 되겠습니까? 스포츠도 게임도 친구들도 관계도 언젠가는 다 흩어지고 다 희미해져 갑니다. 물론 그 다음 스텝에 또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 있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이제 죽음이 가까워져 가고 있을 때 불현듯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상이 우리의 사회가 세상이 나의 인생이 정말 무엇을 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질문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그냥 자손을 번식하고 다음 세대로 이 세상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 사도들은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사람들끼리는 마음이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경험해본 사람끼리는 중심이 같아집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들을 자꾸 같이 경험하는 것은 분명히 그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있는 일들보다 세상에 있는 일들이 자꾸 더 많이 경험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점점 더 사소한 행복과 만족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기쁨은 무엇일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나라와 새 땅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우리가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주면서 그와 함께 고통의 메시지도 던져주시고 그와 함께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는지 우리의 정신을 깨고자 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마땅히에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스데반이 이제는 순교하였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최후의 설교를 하고 나서 최후의 발언을 하고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관통하는 신학적인 메시지와 뼈를 때리는 그런 뚜렷한 책망의 메시지, 그와 함께 복음의 메시지로 그들에게 설교하였지만, 회개하며 구원받은 사람들과 다르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손에 돌을 들고 귀를 막고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최초로 성도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많은 이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게 됩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그 죽은 그 옷과 그 피 묻은 옷을 사람들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져가서 발 앞에 두었는데, 사울은 그가 당연히 죽어야 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죽어야 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사실, 소신, 우리의 진리,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당연하게 여기는가, 이거를 달라지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십자가가 당연합니다. 이 땅의 가치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살아가는 목적과 기쁨의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단지 우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우리의 단지 그런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조차도 예수를 위한 것으로 사실 바뀌게 됩니다. 자, 사울은 그 하나님의 유대교의 말씀 진리를 위협하는 이 이단,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의 이런 가치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었고, 이들은 죽어 마땅한 신선 모독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정치적인 또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유대인들이 할 수 있는 돌로 사람을 쳐 죽이는 유대인 헌법에 따라, 그들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을 사형할 수 있는 일을 집행을 했고, 사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더 많은 박해를 가했는데, 그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흩어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씀이고, 또 이 사도행전 시작할 때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의 시작점이 바로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이제 본격적으로 온 세상으로 흩어지게 되는 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내용을 보고 나서 사람들은 다 이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싶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일단 너희가 기다려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을 기다려라 라는 말씀으로 먼저 절제를 시켰는데, 사실 그 절제가 이제 성령을 받고 나서는 이제 밖으로 나가서 많은 선교 활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도 행복하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밖으로 나가서 선교하고자 하는 그런 큰 마음보다는 아직 여기가 우리끼리 즐거운 이 모임 안에서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과 같은 그런 순교자가 나오는 거 보십시오. 얼마나 온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목숨을 다해 했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스데반을 이제 최초의 순교자의 피로 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애초에 원하셨던 본질, 선교적인 사명이 시작되었음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안타깝게도 스데반의 피였습니다. 박해와 고통으로써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그거 너무 잔인한 것 아닙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 현장으로 떠나게 할 수 없습니까? 왜 누군가가 죽어야 이렇게 뭔가가 바뀌는 겁니까? 왜 누군가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자꾸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의 역사도 그 자꾸 인간의 고통과 맞물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우리가 서민들이, 백성들이 답답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꾸 사람이 죽어나가야 뭔가 바뀌지 않습니까? 정책이 바뀌고 안정장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꾸 그런 피가 있어야
왜 우리를 바꿔 주시려고 하는지, 그냥 좋게 말씀하실 수는 없는지, 이런 질문이 생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대교회에는 그런 질문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2절에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어주고. 우리 기독교는 장례식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종교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 환송 잔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한 사람들은 스데반을 위해서 크게 울어주었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우리는 사실 죽음의 이별, 또 그 사람이 당했던 고통과 끔찍한 이런 처형의 현장, 이 모든 것들이 그 보고 기쁘지 않습니다. 그거 그러면 되게 변태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 스데반의 죽음은 슬퍼할 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고통, 스데반의 죽음은 분명히 고통이었는데 이 고통을 통하여 역사하고자 하셨는가? 게다가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희노애락, 그런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서 전혀 그 색깔이 바뀌는 것이지, 우리가 희노애락을 누리며 그 안에서 성공으로 여기고 있는 것, 실패로 여기고 있는 것, 정의로 여기고 불의로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한 방향과 색깔이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의 고통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 배울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거예요. 제단 밑에서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여 소리칩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 우리의 이 피의 값을 보상받기를 기다려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보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악인에 대한 심판을 순교자들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 고통은 고통이고, 이 땅에서 죽음은 죽음이고, 이 땅에서 눈물은 눈물입니다. 우리의 절박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치열함은 하나님께서도 다 이해하고 계시는 치열함인데 왜 하나님은 이 치열함과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길 원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십시오. 그 터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계속 전합니다. 스데반이 죽었고 피가 흘려졌고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뭔가 단판을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꾹 참고 넘어갑니다. 데모를 하지도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이었다, 거짓 증인들이 매수하였다, 송사하지도 않습니다. 고발하지도 않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뒤를 파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까? 여기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눈물 속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고통 중에도 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연결을 못하게 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쁨은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곧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는 그것으로 인한 고통까지도 감수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인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내공으로, 그런 우리의 생각으로 이 땅에서의 패배로 연결되지 않도록 생각이 붙잡힌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보다 더 큰 면류관과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통의 자리에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서 먼저 고통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 얻어진 두 번째 인생이지, 이 인생은 나의 인생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감내해야 할 고통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고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당하는 것 슬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눈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두 번째 인생이기에, 새로운 인생이기에 이 인생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 한 몸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것이 초대교회였기 때문에 이들은 스데반의 죽음으로 분개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세계로 흩어지는 역사가 계속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고. 5절에 보십시오. 빌립 집사님도 스데반 집사님에 이어서
빌립 집사님도 순교의 위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5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또 전도가 되고 또 전도가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두렵습니다. 빌립도 분명히 두려워요. 돌에 맞아 죽는 고통이 보통 고통입니까? 아픈 고통이 보통 끔찍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무엇이 일어납니까? 표적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며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있으니 자 나으니 8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분명히 고통 중에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까지 피신하였습니다. 그곳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마리아 성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아수르에 멸망당해서 민족이 다 흩어져 버린 그 혈통이 섞여 버려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는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여겨지지 않게 되는 천시받는 그 사마리아, 그 옛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복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도 그 수많은 복음의 증거자들이 나타나고 거기에도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성에도 하나님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곳에서도 기쁨이 있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통은 끝났습니까? 그들의 핍박은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쫓아다니며 계속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그 일을 앞장선 사람도 훗날 사도 바울이 될 사울입니다. 고통은 계속되지만 왜 기쁨이 함께합니까? 이 기쁨은 무엇이고 세상에 주는 고통은 무엇입니까? 자, 여기에 대한 색깔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대한 고통이 끝나야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고통이 없고 세상적인 만족이 있어서 생기는 그 기쁨은 기쁨일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은 세상에 고통이 있어도 얻을 수 있는 기쁨이다. 여기를 세상은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은 이해하십니까? 이 기쁨이 있어야 우리는 뭉칠 수 있어요. 제가 망원주의교회 청년부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참 많이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애써주고 있는 임원진들, 부서장들, 봉사해주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 마음에 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역한 지 1년이 되었는데 여전히 받는 느낌은 모래알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물이 없는 모래알. 그래서 손으로 열심히 모아서 모래를 뭉치면 겨우 모아집니다. 그런데 손을 푸는 순간 또 모래는 사라져 버립니다. 뭉쳐지지 않는 느낌, 뭉쳐지지 않는 이 공동체성,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없는 제자리 걸음. 이것은 제가 사실 우리 청년부에서 사역하면서 계속 느끼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번 사경에 준비하면서도 그랬습니다. 뭔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한 우리 청년들, 그리하여서 뭔가 큰 우리의 어떤 말씀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기도로 우리가 뭉쳐지지 못하고 한 마음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큰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분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교회 안에서의 기쁨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쁨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바쁘고 분주해도 하나님 나라가 주는 기쁨은 전혀 다른 색깔이기에 세상을 우리는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기가 분주해도 우리가 회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예배 자리, 복음 자리입니다. 이 복음 자리가 아직 우리 청년부에게는 말이 뿌리 내려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우리 청년부는 비로소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거 되지 않으면 단지 행사가 될 것, 종교 행사가 될 것입니다. 뿌리 내리기를 기도하고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큰 성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이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더라. 기쁨 옆에 적어두십시오.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우리 망원제일교회 청년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성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다.
자, 마술을 통해서, 눈속임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었던 시몬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막 물을 포도주로 만들고 여러분들이 아픈 사람들이 낫게 하고 하면 여러분은 저를 큰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하면서 저에게 훨씬 더 존경하며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시몬이 눈속임으로 그 사람을 따르게 했던지 진짜 따르게 했던지, 이 시몬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뭉쳐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침 묵상을 하고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씨름하다가 제가 떠나고 다른 교육자가 왔을 때 여러분의 이 예배 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분이 만약에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모임은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의 모임은 당연히 저와 함께 끝나는 것입니다. 다음 사역자분도 훌륭하게 그의 사역을 감당하시겠지만 또 다른 사역들이 열릴 것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모임은 저와 함께하고 있을 때의 모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뭉쳐지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 다른 우리의 방향에 놓였을 때 또 그 방향에 끌려다니고, 또 다른 사람이 왔을 때 사역에 또 끌려다니고, 여러분이 저와 함께 지금 끌려다니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계속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별할 수 없어요. 저 김효성 전도사가 어떤 사람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하자고 하는 대로 그냥 수동적으로 끌려다니는 겁니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이 마술사 시몬에게 끌려다니고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가 되는 뭉침이 있었겠습니까? 복음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능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 모임 만든 적 단 한 번이라도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물론 우리가 찬양 집회 갑시다 이런 거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기도회를 만들고 우리 스스로 예배를 만들고, 전도사님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이런 성경 읽기를 하고 싶은데, 저는 1년 넘게 단 한 번의 제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청년부의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마술사에 끌려다니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에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에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쳐주십시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더라. 그 나타나는 표적과 그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가짜는 진짜를 보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더 확실하게 알아봅니다. 여기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예수에 관하여 전함을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세례를 받은 이 사람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지 않으면 또 마술사 시몬을 따라다녔던 것처럼 그냥 수동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앉아있을 겁니다. 이들이 전심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런 표현이 안 나와 있는 것에 저는 좀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냥 빌립이 마술사 시몬처럼 그냥 또 기적을 행하고 또 표적을 행하니까 그냥 거기서 세례를 받은 것은 아닐까. 제가 인도에서 1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왔습니다. 인도는 세례를 주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요. 거기는 다신교를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자기가 100가지의 신을 믿고 있다면 예수를 전하면 그 예수를 101번째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수천 명이 모여들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 나쁜 선교사님들은 그 사진을 찍어서 마치 여기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기도 합니다. 그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우상 버리지도 않아요. 여기 이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가 되어서 그 세례를 받았는지는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시몬만큼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심으로 빌립을 따랐다. 세례를 받은 후 전심으로 빌립을 스승으로 모시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좀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짜는 진짜를 보고 따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여봤던 사람이 진짜를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아 봤던 사람이 진짜를 발견했을 때 그 진짜 앞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은
리더십이 바뀌면 그 사람은 바뀔까 말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결코 수동적일 수 없습니다. 기쁨은 결코 가짜로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 빌립이 주었던 가짜 기적,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내는 것에 할 수 있었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내릴 때 세 번째, 네 번째 재앙까지는 그 마술사들이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흉내낼 수 있지만 결코 흉내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마리아의 성에 가득했던 기쁨, 성령으로 충만하게 찾아왔던 세상과 다른 기쁨, 이거는 따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진짜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 능동이 생길 겁니다. 기도하는 모임이 생길 겁니다. 성경을 읽는 모임이 생길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얼마나 제가 설득하고 다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는 일입니까? 성도는 이 성경이 전부예요. 이 성경 말씀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겁니까? 신앙생활 안 할 거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예배 드리십니까? 제가 한 청년에게 이번에 사경에 함께 하죠? 라고 물어봤더니 선택지가 있습니까? 라고 답변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와야 된다는 것이죠. 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도 그 억지로 앉아있는 그 시간이 비록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여서 능동으로 바뀌기를 기도해 줬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고민하십시오. 세상은 재밌고 달콤하고 세상이 줄 수 있는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함께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또 돈으로 여러분들을 위협해서 그게 끌려다니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의료 대단 보십시오. 자본이 생명을 앞서지 않습니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 다 없지 않습니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결코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아무리 정당화되어도 생명보다 정당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기 세상을 왜 끌려다니십니까? 우리 함께 복음으로 뭉쳐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제게 찾아와서 기도해야 하자고, 말씀을 읽자고 저를 좀 귀찮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능동이 있는 참 기쁨을 누릴 줄 아는 여러분 청년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바뀌고자 하지 않는다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우리 청년부는 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는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토해내고 싶은 자리입니다. 우리 함께 정직하게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우리 청년부의 상태를 진단해 봅시다.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토하고 싶은 예배, 정직하게 그 정도 수준에 있는 예배다 진단을 내리시고 여러분 수동이 아니라 능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짜 참 기쁨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리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말씀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왜 이렇게 세상적으로 흩어져 가 있는지, 세상적인 것에 재밌으면 그 작은 만족에도 우리는 반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쁨에 목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행복에 목말라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참 기쁨인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쁨의 맛을 차마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행복해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고통스러워하고 지루해하고 세상의 작은 행복에는 왜 이렇게 만족해하는지 그 답답함을 하나님 이제 이 요한계시록의 공부를 통하여서 확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답한 마음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 이 사경을 통하여 성령 세례로 내려져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답답함을 이해하고 우리가 더 뭉치고 하나가 되어 큰 기쁨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경의 모든 시각과 마치는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탄의 방해가 있습니다. 다치는 사람이 생기고 회사에서 급하게 부르는 사람이 생겨서 이 성경 말씀을 보지 못하도록, 공부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고 능동적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열심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싸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탄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사경의 시간 동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